아멘. 미국의 부동산 여왕 리오나 햄슬리가 2007년에 사망하면서 자신의 애완견 말티즈에게 $1200만 유산을 물려줬다는 기사가 언론에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200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한 168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남동생과 손자 2명은 각각 $1000만 상속을 받았다고 하니까 강아지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유산을 받은 셈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액수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산 상속을 많이 받은 애완동물 중에 4위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쯤 되면 개팔자가 상팔자 실감이 나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야, 이거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에이, 정말 살만 안 나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돈 나한테 주면 잘 쓸 텐데. 168억 주면은, 성전건축 아담하게 하고, 농어촌교회, 개척교회 선교사님들 좀 돕고, 또 여러분들한테 1인당 한 3억씩 나눠주고, 할렐루야. 그럼 소문나가지고 이 자리가 막 미어 터질 텐데. 어쨌든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비슷한 생각이 들 거야. 야, 나도 그렇게 많은 유산을 한번 상속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믿는 자는 누구나 상속받을 수 있는 유산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이에요. 그리고 이 유산을 상속받으면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그런 사실이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특권이 있는 동시에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영광이 있는 동시에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얻게 될 영광이 뭔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감당해야 할 고난이 무엇인지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늘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리는 영광이 뭘까? 그 영광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취득하면 자연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세란 말은 간단히 말하는 신분이라는 뜻이에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분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취득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당시 로마 시대에는 양자 삼는 법이 있었어요. 일단 양자 삼으면 자녀로서의 그 신분이 철저히 보장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 자녀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표시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소유권을 표시하는 도장을 꽝 찍으시고 담보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가 뭘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본문 14절로 16절을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 말씀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가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아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학에서 성령의 내적 증거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안에서 직접 성령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렇게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게 그것도 어린애도 아닌 이 다 큰 어른들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어린애가 엄마, 아빠 하고 부르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제 손자가 1살인가 2살 돼갈 때 엄마, 아빠를 부르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지 아빠가 삐삐삐삐 비밀번호 누르면서 퇴근하면서 오니까 벌써 삑삑 소리만 듣고도 아빠인 줄 알고 부들부들 떨면서 아빠, 아빠, 아빠! 하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펄짝펄짝 뛰면서 달려들어가 안기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성령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신분에는 항상 특권이 따르죠. 특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집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엿한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정죄와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가 없고 심판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고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악한 원수 마귀도
세상의 시험도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어마어마한 영광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시작. 아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 영광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늘에.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도 언젠가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지고 맙니다. 아멘. 그러나 천국의 영광은 무한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영생 복락.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12가지 보석으로 지은 그 아름다운 도성과 황금길과 또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와 또 눈물이 없는 그 세계. 사도 요한이 그 천국을 보면서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최근에 그 폴킴이라는 목사님이 천국 지옥을 깊이 체험하고 간증 집회를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대전에 어떤 큰 교회 와서도 간증하는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천국의 집들이 우리가 좀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천국에 대저택들이 많은데 이 땅에서 충성한 주의 종들을 위한 집들이 많은데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은 그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보셨나요? 사진으로는 봤죠. TV로나 사진. 그 옛날 황제들이 살던 베르사유 궁전. 그러니까 집 하나가 제가 혼자 살고 누리는 집이 베르사유 궁전만 하다는 거예요. 베르사유 궁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의 영광을, 이 천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 굉장히 비슷하답니다. 그냥 막연한 세계가 아니고 굉장히 현실 세계가 비슷한데, 그런데 여러분 베르사유 궁전만한 홍 목사의 집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 천국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된 우리가 누릴 특권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말씀은 차라리 황금 문자로 기록되었으면 좋을 뻔했다. 위로가 넘치고 큰 소리로 찬양할 만하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종교개혁자 칼빈도 마지막 순간 임종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면서 나 안 죽을래 바라가면서 죽는 게 아니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사의 얼굴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도대체 본문에 어떤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에 이토록 큰 감동과 은혜를 주었을까?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할렐루야.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쭉 기록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리켜서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본문에 들어와서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를 그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본래 어떤 존재들이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에베소 2장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본질상 다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약속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도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온갖 사랑을 다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대상으로 만드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래서 루터가 이건 황금 문자로 기록되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신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신분에는 특권이 따르지만 반드시 책임도 따르죠. 자, 대통령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죠.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이 또 막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은 두 가지 면에서 주어지는데, 하나는 수동적인 고난이고 다른 하나는 능동적인 고난입니다. 수동적인 고난은 뭘까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수시로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요새 이렇게 보니까 아픈 분들이 많으신데, 육체적인 질병,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또 속썩이는 자식들, 이게 다 수동적인 고난이에요. 그 능동적인 고난은 뭘까요? 내가 스스로 자청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고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희생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초신자 시절에 이런 오해를 하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고난도 싹 없애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생활하다 보면 계속 고난이 닥치죠. 그러면 쉽게 실망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정말 오해죠. 세상에서는 누구나 고난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아예 기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 고별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섭리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금처럼 연단하셔서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어떤 구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고난 끝 이렇게 말씀하는 데가 있으면,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좀 가져와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행을 다니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났어요. 유대인들이 죽었네 하고 갖다 버렸어요. 저 시체 버린 데다가. 근데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툴툴 털고 저녁 때 다시 일어납니다. 예? 그런 다음에 한 말씀 얘기해요. 제자들과 작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때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네.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 바울의 고난의 흔적들이 곳곳에 그 10박 10일의 여정 속에 그 바울이 복음을 해서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그가 당했는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무수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믿음이 흔들면 안 됩니다. 고난이 닥친다고 괜히 스스로 시험에 들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가지면 자기만 손해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다 고난이 닥쳐오면 다 같이 그러려니 따라해보세요.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그게 편합니다. 그냥 안달복달하면 나만 손해예요. 예? 네. 다 같이 그러려니. 네. 프랑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흔히 하는 말이 프랑스어로 세라비 그런데요. 무슨 뜻일까요? 세라비. 그게 인생이야.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런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라비. 그러려니 그런 뜻입니다.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세라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금처럼 연단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명성도의 기도문이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글씨가 좀 작은데 시작.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나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불의와 허무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하시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공감이 좀 되세요? 네.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쭉 싸워나가다 보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를 다 안아주시고 사랑하더라 사랑한다라 참 고생 많았다.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때가 되면 정말 고난 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상속자의 그 영광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심지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상속자 된 우리에게 능동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청하는 고난이죠.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한 헌신의 고난입니다. 헌신의 고난.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자청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크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또 기대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청해서 헌신의 고난을 감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그 주어질 영광이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많이 겪어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자, 18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생각하건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천국의 영광과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여기서 이 생각하건대, 생각한다는 헬라어가 로기조마에, 이 말은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고 수판을 튕기면서 계산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맹목적인 광신자라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로마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논리 정연한가. 바울은 매사를 철저히 분석하고 따박따박 따지는 지성인이었어요. 그런 그가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천국에서 얼마나 엄청난 영광을 누릴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 가본 분들이 얘기가 최고의 상급이 순교자의 상급이래요. 바울이 로마에서 목 잘려 순교했잖아요, 마지막에. 예?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결국 목 잘려 순교했는데 천국에서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을 영광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아멘.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멸관도 없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의 고난을 자청하면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일제의 그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감옥에서 순교했잖아요. 6년 동안 고문당하고 옥고를 치르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왜? 이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불완전했다는 말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불완전했다는 말이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완전한 것이었고 다 이루었다 외치셨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지만은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와야 될 그 마지막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주적인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가 완성되기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 일을 완수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이걸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고 갑자기 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자청해서 수고하는 거죠. 이 신앙의 마지막 최고로 성숙한 경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도달하기를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이집트 왕자의 부귀와 영화를 다 포기하잖아요. 왜? 잠시 죄악의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의 부잣집 아들이고 또 그 학벌 좋은 젊은이가 앞날의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데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한 고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가 복음의 영광에 비교해보면 천국의 그 영광에 비교하면 다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아멘. 예, 예수님도 뭐 가장 궁극적인 모델이시죠. 천국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자청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방송인, 배우, 제작자, 작가, 자성가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의 한 명으로 평가받은 오프라 윈프리. 1986년부터 2011년까지 25년 동안 방영된 전설적인 토크쇼, 또 오프라 윈프리 쇼. 당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소개되면서 문화적인 아이콘이 됐는데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시절 아주 가난했고 성적인 학대와 차별 속에서 자라났지만은 그 역경을 극복하고 미디어 업계 정상에 올랐죠. 미국 흑인 여성 최초로 억만장자의 반열에 오른 이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자서전에서 인생 철학 4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랬어요. 유명한 말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은 사명이다. 축복은 사명이다. 고통은 사명이다. 꿈은 사명이다. 부담은 사명이다. 예, 그냥 그 신앙에서 우러나온 인생 철학이겠죠. 이런 인생 철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녀가 미디어의 여왕이라는 호칭을 뿐만 아니라 기부의 여왕, 이런 칭호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신문에 대한 정체성, 확신을 가지고 세상 사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의 본향은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 어떤 고난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이제 한 차원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의 그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비록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대단한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영화가 다 사라진 후에도 영원히 빛날 천국의 영광을 상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